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기상 21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다시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7만 명이나 쓰러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아멘. 네, 10월을 맞았습니다. 참 빠르게 시간이 지나간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과 만남 시간도 없고 어디 여행을 가는 그런 기회들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참 지루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렇게 돌아보니까 벌써 어느새 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참된 삶을 위해서 주시는 교훈들,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당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앞쪽에 있는 내용이 이제 너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시킵니다. 그래서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죠. 대장군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성서는 이거를 별로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인구조사에 담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구조사를 왜 군인, 대장군이 가서 하느냐라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인구조사라는 게 사실은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을 소집해서 군대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장정, 18세에서 60세까지의 그런 장정들의 숫자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군사력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려고 하는 의미의 물론 또 세금도 걷겠죠. 그에 따라서 그런 의미의 인구조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이 일이 사탄에 의해서 충동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서에서도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놈들을 좀 쳐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말하자면 건수 좀 잡으려고 다윗을 부추기시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야기지만 사무엘서와 이 역대기서에 있는 내용이 좀 다른데 이런 부분이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맡은 요압이 다윗 왕이 이거 하는 거를 믿게 여겨가지고 일부러 좀 레위와 베냐민 지파의 그런 내용들을 누락시키고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 하는 것들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성서가 한 사람이나 한 그룹에 의해서 쫙 작성이 되고 기록되고 수집된 것이 아니라 각각 그것들을 그룹한 작성한 그룹의 신학적인
그런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역대기 기록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선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심판하시기 위해 일부러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충동하고 부추기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신화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사탄이 충동질한 걸로 그리고 있습니다만, 또 사무에서는 또 그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성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서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들이 좀 모순되게 느껴지기도 하고 앞뒤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개신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파로 나눠져 있습니까? 네? 뭐 성결로 할 것이냐, 성화로 할 것이냐, 그걸로 나눠져 가지고 교파가 생기기도 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 악기를 쓸 것이냐, 악기를 쓰지 말 것인가, 나를 가지고 가서 또 교파가 나눠지기도 하고요. 또 물론 정치적인 이유와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교파가 나눠지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교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파별로 다 어떤 사람은 악기를 써서 예배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어떤 교회는 성화라고 쓰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도 이런데 뭐 성서의 그런 신학적인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런 성서의 신학적 차이 때문에 교파가 분리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입장만, 한 가지 신앙만 고집하면서 이것만 맞아라고 하는 태도가, 옛날에 같으면은 야, 저 사람은 참 신앙이 확고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모르지만, 지금같이 좀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그렇게 자기의 생각만, 자기의 믿음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겠다. 왜냐하면 다른 것도 여러 해 우리가 그런 것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신앙도 상상력이 있어야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건데, 그동안의 신앙교육이라는 게 상상력을 차단시키고 이게 맞아, 이것만 무조건 믿어야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신앙도 좀 상상력을 가지고 다양한 입장들도 좀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이야기, 오늘 성서의 설교의 주제 내용이 아닌데 너무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아무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다윗을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게 되는데, 왜 그랬냐? 다윗의 인구조사는 인구조사라는 행위로 나타났지만 사실은 그 아래에 있었던 교만함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수하에 얼마나 많은 병사가 있느냐, 내가 거느릴 수 있는 군사가 얼마나 많냐, 내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고 그것에 의존하고 우쭐한 것으로 판단하시고 하나님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내리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심판의 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런 낌새를 눈치를 챘어요. 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죠.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들과 이렇게 쭉 맥락이 닿아 있는 그런 내용에서 뒷부분을 따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심판 고지하는 역할을 맡고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하죠. 3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석 달 동안의 반란으로 네가 쫓겨다니는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할 것이냐, 이렇게 옵션을 제시를 하죠.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처벌받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굵고 짧게. 기근 3년 동안 하면서도 또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 갈 텐데, 근데 사실은 뭐 다윗은 하나님께 말할 때 저 3년짜리로 3일짜리로 해주세요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사람의 손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게 낫겠습니다, 그 말만 했는데 하나님이 사실 이 3일짜리로 해주신 거죠. 왜냐하면 사실 3년 기근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이긴 하니까. 네, 그런 걸 보면 하나님도 또 이렇게 또 우리들을 너무 오래 힘들게 그렇게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것은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쓰러져가지고, 뭐 쓰러졌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결국 죽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이제 자세하게 좀 자세하진 않지만 몇 절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만 보면은 여기서 천사가 나오고요. 막 이렇게 재앙이 막 나오고 뭐 칼로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걸 또 후회하시는 하나님. 또 그걸 알고 또 다윗과 신하들이 엎드려가지고 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막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참회와 회개의 시간을 갖고 하면서 이 3일 동안의 전염병이 끝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인 거기보다는 상당히 신화적인 이야기적인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 이제 말하자면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아무튼 저는 전염병을 걷어달라고 하는 다윗의 간청에 하나님이 그러면은 제단을 쌓아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전염병으로 지금 7만 명이나 쓰러지는 이 이스라엘 상황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서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하지 않는가. 또 좀 이런 좀 섣부른 기대일 수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뭐 잦아든다고나 할까요? 아니면 백신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턱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면서요. 이 재앙, 이 코로나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 교훈은 뭘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만 명 죽는 이 전염병의 대재앙 앞에 서게 된 원인이 뭐예요? 원인은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 때문인 거죠. 사탄 때문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그거는 그냥 신화적인 표현인 거지 사실은 그걸 충동하게 됐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인간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의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탐욕 또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욕망들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고 어떻게 대제국을 건설하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선택받은 이유가 뭐 대단한 사람, 뭐 특별한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에요. 그가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그 왕의 기름 부는 그런 행사를 하려고 딱 갔는데 이제 아들들 하나씩 나와보라 그러니까 보니까 다들 얼마나 얼굴도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막 이런 아들들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을 삼으려나 보다. 하나님이 다 물립니다. 그 멋있고 장대하고 골격도 좋고 하니까 다 물리고 더 없냐? 아 막내가 지금 양치고 있는데 불러들여. 막내가 왔어요. 막내가 얼마나 뭐 소년이죠 소년. 뭐 목동이죠 목동. 그런 아이가 왔는데 걔를 하나님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별로 볼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눈이 아름답고 그냥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라고 굳이 그렇게 칭찬을 만들어서 설명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었지만 근데 그 다윗 그 기름 부음 받는 그 내용을 보면요. 부음을 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은 뭐냐? 다윗이 된 것은 다윗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계속 그를 감동 주셔서 그런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성장시켜놓고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장하게 되고 탄생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이 이런 이 업적에 도취되어가지고 야, 내 군대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이 군대가 나를 더 강한 왕으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뭐냐?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넘어뜨리는 전염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질병의 전염병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교만함,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증상, 그런 불신앙도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에 의해서 걸리는 병만이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합니까? 아니에요.
어쩌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무섭고 더 근절하기 어렵고 더 치유될 수 없는 더 큰 재앙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권력을 추앙하고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 온갖 파렴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걸 삶의 목적으로 삼아서 그것만 보고 달려가고, 그게 얼마나 심각한 질병입니까, 영적인. 그런데요, 그거를 보면서 부러워, 나도 저 사람 같은 권력을 갖고 싶어, 나도 저렇게 살 거야, 세상에 막 책이 나오죠. 권력을 잡으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10가지, 성공한 사람이 10가지 뭐 비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데, 이게 전염병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을 이렇게 전염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가치관들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세상을 병들게 만들더라는 거죠. 자기 하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 전염시키고 죽이고 도탄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전쟁이잖아요. 그 결과가 뭐 민족 간의 분쟁이고, 그 결과가 학살이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고 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하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능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 긍정적인 신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교만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한해, 모든 걸 할 수 있어, 달나라까지도 갈 수 있어, 지금 그런 세상이죠. 이런 착각이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까지도 간섭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의 생사 여탈까지도 마치 인간의 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성서에서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옵니다. 인간이 자기의 영역을 자꾸 늘려나가면서 다른 생명체들의 영역을 침범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학대하고 그걸 정복하고 그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거라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산속 밀림 속에서 뭐 원숭이나 뭐 도마뱀이나 박쥐나 이런 거 안에서 기생해서 살고 있던 이 바이러스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공장 짓겠다고 밀림을 밀어엎고 갈아엎고 개간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그 자기의 영역을 넓혀나가고 생태계 영역을 침범해 나가고 개발하고 착취하고 파괴하고 생태계를 깨뜨리면서 그 동물 개체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 바이러스들이 우리 어디 가서 살지? 야, 새로 이 동네에 이사 온 개체가 있어, 인간이래, 저기 들어가 보자. 그렇게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고 사스 바이러스가 되고 메르스 바이러스가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라고 합니다. 뭐 저는 이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문과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라고 해요. 인간이 더욱더 생태계의 영역을 잠식하면 할수록 새로운 이름의 바이러스 역시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 침범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종교적인 단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전염병의 재앙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과를 심각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동원해서 함께 그 당시에 했던 전형적인 어떤 그 회개의 패턴대로 죄를 뒤집어 쓰고 좋은 옷 벗어버리고 배옷 입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다윗의 회개가 결국은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의를 세워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볼 때는 좀 하나님이 빠져있는 어떤 딜레마인 것 같아요. 서로 상반된 두 가지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실 것인가. 정의라고 하는 도구도 사랑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무조건 오냐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뭐 요즘 TV에 그런 집안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네?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또 도망가려고 그러다 경찰 막 이렇게
때리고 행패 부리고 하는 거. 네? 그런 정치인의 아들 얘기 나오죠. 또 아주 굴지의 대기업인데 대기업 손녀가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둘 다 보니까 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 재범을 저지르고 하는 이런 거를 보면서 너무 곱게만 키우고 너무 용납하기만 하고 너무 오냐오냐만 해가지고 이런 정말 인간 실격적인 그런 존재가 된 게 아닌가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의 어떤 선을 지키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 눈을 볼 때는 좀 논리적으로 볼 때는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라는 것은 항상 인간을 짝으로 삼아서 일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자겠다라고 하셔도 그거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응답, 우리 호응이 없다면 그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감리교회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100%로 보고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을 100%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연합해서 이루는 구원이 200%의 구원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런 믿음을 갖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생명을 다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때 하나님은 구원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우리 스스로에 대한 교만을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가 뭐냐? 말로만 회개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서 또 똑같이 가서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거짓이고 거짓말이잖아요. 위선이고요. 근데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식으로 회개 많이 합니까? 그래도 죄책감 갖고 있어. 죄책감 그거 너무 잘못됐어. 근데 그 죄책감도 회개는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회개는 뭐냐? 영어로 conversion입니다. conversion. 영어로 앞에 con을 붙는 이 con이라는 것은 완전히 전복적인, 뒤집어 엎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version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예?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고 reverse, 하면 뒤로 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verse라고 하는 단어는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con하고 verse가 맞는 뭐냐? 이 방향이 완전 뒤집힌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이렇게 살지 않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겠어. 180도 바뀌는 상황. 360도 바뀌면 안 돼요. 다시 원래 그 자리로 오는 거예요. 180도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삶의 결단. 이전에 했던 그런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고 하고 있는 것이 컨버전,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대장을 극복할 힘은 오직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전면적 전환의 회개에서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하시고서 다윗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윗이 우리의 그동안 해왔던 이런 방식을 완전히 되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철저한 회개와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이게 아주 전환적이고 회복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 앞에서 일어나게 돼요.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장차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성전이 건축될 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야 머무시는 곳이야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성스러운 성지가 될 그런 땅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오랜 역사 동안 지금까지도 그곳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곳을 성지로 여기고 여기를 순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거룩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염병의 대재앙이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의 사건으로 바뀌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전환됐더라는 것입니다. 대재앙으로만 그냥 끝난다면요, 그건 그냥 요행이고 다행이고 행운이에요. 그것이 그냥 한 사람의 인생, 한 공동체의 운명, 인류의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 재앙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 그동안 너무 교만하게 살았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에 순종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만든 이 피조세계, 이 세계와 우리가 공존하면서 살아야지 우리만 잘 살고 우리가 거기를 침범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삶의 방식을 바꿔나간다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축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태초의 에덴 동산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처럼 공생하고 공존하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재앙 겪고서도 한치의 반성이나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코로나 요즘 무슨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난리래죠. 근데 보니까 람다도 나와 있죠. 뮤도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따지면 ABCD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뮤면 M 정도까지 나갔다고 하는 건데요. 거기서 끝날 것 같습니까?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요. 맨 뒤쪽에 있는 거예요. 입실론, 파이, 사이, 오메가 끝인데 여기까지 가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대재앙 앞에 선 다윗은 절망적인 지옥이 아니라 성전의 비전을 만났습니다. 참된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지금 코로나 재앙 앞에 서 있는데 우리는 어떤 비전을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저 체념하듯이 간신히 피했다. 다행이다. 이번 위기 넘겼다라고 하면서 그냥 위드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코로나랑 같이 사는 것 그냥 거기에 급급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와 상생하고 또 그 세계를 그 세계의 섭리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볼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비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위기는 기회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오늘 아침에 차 운행하면서 라디오 뉴스 잠깐 들었는데 오늘로써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전 세계 인구가 500만 명에 도달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분들의 죽음은 분명히 애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해서 죽었다거나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죽었다거나 치료받지 못해서 죽었다거나 재수없게 죽었다거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똑똑한 우리 구글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 분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이분들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인류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크리스찬,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